싸울 일이 별로 없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렌디피티. 이게 뭐냐면 18세기 영국의 작가인 호레이스 윌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세렌디피티.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세렌디피티. 우리 준석 간사, 영어 잘하는 준석 간사. 시작. 역시 발음 좋습니다. 발음이 좀 안 좋은 우리 태양 간사. 기억이 안 나요? 저거 봐요. 세렌디피티. 그래서 경북 예천 발음이 나오잖아요. 본인은 서울이라고 우기는데 발음은 그 경북 예천 발음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줘. 서울 발음. 세렌디피티. 좋습니다. 감기 걸려서 그런 줄 알아요. 이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기치 않은 행운 혹은 우연을 가장한 행운, 이런 뜻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 그런 순간에 행운이 찾아오고 또 우연 같은 행운이 찾아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세렌디피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우연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해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무리 하찮은 제주도,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양을 칠 때 그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사자를 쫓고 맹수를 쫓을 때 그 물맷돌 하나가 그 인생을 바꿀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물맷돌 누구나 다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물맷돌 하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그것이 골리앗 이마에 박히더니 역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 아무리 하찮은 작은 재주라고 할지라도, 김효진 집사님 글씨 잘 배우세요. 하나님께 쓰실 겁니다. 아무리 하찮은 재주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하찮은 사람 아닙니까? 서자 출신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싸움밖에 없었습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그러한 입다였지만 그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무능하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일찍 포기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능하고 실력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주 하찮은 재주입니다. 제가 그 김병만이를 보면서 정말 놀랍습니다. 김병만이가 그 달인하잖아요. 달인하는데 그 달인의 거의 50%가 그가 늘 어릴 적에 했던 것들이래. 했던 거. 혹은 어릴 적에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는 지금까지 일평생 그런 것들을 늘 하찮은 것이만 해왔어요. 그 밀림의 법칙인가요? 정글의 법칙. 그게 보면 고무총으로다가 뭐를 쏴요? 뱀을 쏴요. 저도 고무총, 소시적인 고무총 좀 갖고 놀았습니다. 새를 막 이렇게, 참새도 제가 몇 마리 잡고 그랬는데 그거 우연히 잡은 거죠. 제 실력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그거 맞추기가 힘듭니다. 근데 김병만이 딱 뱀 기어 올라가니까 딱 그 사이를 보고 딱 쏘니까 뱀이 딱 맞더니 피를 흘리면서 뚝뚝뚝 떨어져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이야, 대단하다. 역시 달인이다. 역시 대단하다. 그가 어릴 적부터 그 하찮은 재주지만 그것을 늘 단련하고 연마하니까
언젠가는 사용할 날이 오더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마키아벨리의 그 전략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준비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다. 행운이 미소 짓기 전에 준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것만 게을리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가 찾아오자마자 즉각 움켜잡을 수 있다. 좋은 기회는 당장 붙잡지 않으면 달아나기 마련이다. 드디어 입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길앗 거민의 머리가 되고 이제 장관이 됩니다.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찮은 재주였지만, 싸움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가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서자라고 하는 출신 때문에 그 출세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형제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했지만 그는 신세 한탄을 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무엇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무엇이 되는 거예요. 장관이 되었다. 길앗 거민의 머리가 되었다. 출세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입다에게는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 왜 입다를 길앗 거민의 장관으로, 길앗 거민의 머리로 뽑았죠? 왜 뽑았어요? 성경을 저만 보나요? 왜 뽑았어요? 그렇죠. 암몬이 쳐들어왔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구원자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근데 암몬을 생각해낸 거예요. 지금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전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구원자를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모이자. 그래서 모였어요. 근데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에요. 이제 암몬 사람들이 확 칼을 들고 들어오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그냥 뽑자 그러면 입다를. 그래서 입다가 뽑힌 거예요. 입다를 왜 뽑았겠어요? 좀 싸우러 나가서 네가 좀 물리쳐라. 그래서 입다가 이제 길앗 거민의 머리가 되고 장관으로 임명됐어요. 아무도 맡기 싫어하겠죠. 이 위기 때 여러분 누가 맡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위기가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나서는 사람이 여러분 기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려고 하는 것에 피 터지게 싸우지 말고 아무도 안 하는 것, 그것에 여러분의 축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지금 눈앞에 엄청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면서 그들의 요구, 네가 나가서 싸워라 하는 요구에 두려워하거나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입다는 모든 이 전쟁의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거침없이 대안을 마련해 나갑니다.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쓰실 것을 알았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싸움보다는 먼저 암몬 왕에게 대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작은 재주가 역사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고등부 때 기타를 그때는 잘 치지 못해서 코드 몇 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막 이렇게 연습을 했거든요. 연습을 했는데 수련회를 갔어요. 고등부 때 수련회를 갔는데 저기 장봉도라는 데로 갔어요. 장봉도에 갔는데 2박 3일로 갔는데 태풍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쌀도 떨어지고 라면 끓여 먹고 2박 3일이 지나고 한 4일째 되니까 떨어졌어요. 거기서 일주일을 묵고 있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비는 내리죠. 밖에 나갈 수 없죠. 텐트도 못 치죠. 그러니까 장봉도에 빈집이 있었어요. 빈집이 이렇게 한 3채 정도 있었는데 거기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잘 됐다. 성경 읽자. 그 성경 읽는 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죠. 한 반나절을 읽으니까 애들이 전부 다 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근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코드 몇 개 알고 있었잖아요.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야, 형섭이 너 기타 치니까 우리 기타 치면서 찬양하자. 근데 제가 부를 수 있던 찬양이 유일하게 한 곡 있었는데,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찬양을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찬양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부르는 애들이 지루할 줄 몰라. 왜? 따로 놀이가 없어. 찬양하는 게 좋은 게 은혜 받아가지고. 찬양을 막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형섭이 기타 잘 친다. 다른 곡도 좀 쳐봐라. 그때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실로함이 나왔어, 실로함. 실로함은 내가 못 쳤거든요. 그래, 실로함 코드 안 되는 거 갖고 막 띵가띵가 했어요. 그거 한 1시간, 2시간 치다 보니까, 오늘 치고 내일 치다 보니까 실로함도 마스터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 찬양이 불이 돼서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 집회를 열었어요. 반주 누구? 박형석. C코드, G코드, D코드 3개밖에 모르는데 반주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전 깨달았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작은 거, 하찮은 재주라도, 하찮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헌신하고 드리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뿐인 줄 아세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코드로다가 피아노 이렇게 배웠어요. 코드로다 배웠는데 얼마나 엉성합니까? 제대로 못 쳐요. 근데 군대 가니까 그 강원도 산골에 어느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셔요. 여자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어른들은 거의 없어요. 할머니 2-3분이고 전부 다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그러니까 이 나이 든 전도사님이 학생들을 뭐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정병이라고 제가 이제 갔어요. 갔더니 막 좋아하는 거예요. 와, 저기 서울에서 서울 총각이 왔다 막 그러면서 그 산골 마을 아이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이니까 한 18명 돼요. 딱 보니까 피아노 놓고 풍금이 있어요. 풍금. 발로 다 이렇게 누르는 거 있죠. 그래서 코드로 다 누르면서 풍금을 이렇게 치면서 노래를 했더니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했더니, 와, 저 전도사님 뭐 풍금도 치신다 막 그러면서 애들이 막 몰려들어가고 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토요일 저녁마다 가서 붕이했어요. 아마 지금 내가 치면 아마 다 현선이 다 비웃을 거야, 전부 다. 근데 그 가운데는 풍금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딱 치니까 잘 치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하찮은 재주라도. 지금 입다가 그런 경우죠.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입다만 있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보내셔서 입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입다보다 위대한 사람이 더 많아요. 입다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탁월한 사람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주 없다고, 배운 거 없다고, 난 능력이 별로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준비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날이 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 입다를 사용하는데 그냥 사용하지 않죠.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입다가 이제 딱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되겠다. 입다가 나가 싸울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어때요? 암몬 왕에게 가서 사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야, 너희들 왜 우리 땅에 쳐들어왔어? 이거 우리 땅인데 왜 너희들 쳐들어왔어? 빨리 나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이 싸우러 왔잖아요. 그럼 닥치고 싸우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암몬 왕도 뭐라 그래요? 야, 이게 니네 땅이야? 이거 우리 땅이야 임마 원래. 그렇죠. 원래 우리 땅이야 임마 이거. 그러니까 참 신기합니다. 11절 15절에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암몬 왕이 나는 내 땅을 찾으러 왔다. 이 땅은 자기 땅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육체적 싸움에서 이제 무슨 싸움이 된 거예요? 예,
말로 싸움하게 된 거죠. 논리적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이제 군사적 싸움이 아니라 외교적 문제로 이제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자기 땅이라고 우기게 된 거예요. 우기게 된 거예요. 자, 문제가 되는 땅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죠? 어디죠? 아르논과 야복강 사이에 있는 요단 동쪽 지역입니다. 어느 곳인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오늘 아르논과 야복 사이에 요단 동쪽. 그러니까 여러분 강을 끼면은 그 지역은 비옥한 땅입니다.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비옥한 아주 좋은 땅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던 입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싸움밖에 할 줄 몰랐던 입다인 줄 알았는데 입다가 뭐라고 그래요? 3,000년 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다라고 변증합니다. 언제?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부터 이렇게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3,000년 전부터 이건 누구네 땅이야? 우리 땅이야, 이스라엘의 땅이야. 너희들 알잖아. 논리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입다는요, 싸움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지식적으로 해박했던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근거를 듭니다. 이 땅이 우리 땅인지 그게 16절부터 22절까지, 오늘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입다가 3,000년 전 역사를 끄집어내면서 아주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이게 니네 땅이야 원래? 원래 이거 우리 땅이야 임마. 그러면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그동안 아주 그 깊은 광도에 묻힌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본 거죠. 그는 오랜 기간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받으면서 참고 견디면서 그곳에서 묻혀 있었습니다. 이걸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죠? 사자성어로 함께 해봅시다. 시작. 도양광회. 도양광회. 칼집에서 검광이 새어나지 않도록 꾹 눌러 참고 있는 거. 중국이 그렇죠? 중국이 괜히 중국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미국 괜히 건드려봤자 미국하기 안 되거든요. 군사적으로 한 20년은 뒤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막 온갖 멸시를 주고 무시를 주고 그래도 가만히 참고 있다가 지금 어때요? 미국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우주선 쏘아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건 대단한 비약적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중국을 막 무시했습니다. 저는 무식한 놈들. 툭하면 인해 전술로 막 하고 무식한 놈들 막 이러면서 막 할 때 중국은 꾹꾹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우주선을 쏘아 군사적으로 이제는 거의 미국과 아직도 미국이 좀 위이긴 하지만 이제 거의 비등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는 도양광이 한 거예요. 꾹꾹 참고 있다가 우주선 빵 쏘아올릴 때쯤 되니까 빵 터뜨려요. 지금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이 소련 한물 갔어요 이제. 여러분 도양광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유소자귀. 도양광해하다가 유소자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쓰임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쓰임받고 빨리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빨리 쓰임받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 쓰임받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쓰임받기 전에 여러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준비해서 오래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 친구들도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막 두각을 나타냈던 친구들이 있어요. 막 목사로 전도사로 막 집회하고 막 다니면서 두각을 나타냈던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은 역사에 사라졌어요.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도양광에 했던 친구들 지금들
지금도 이렇게 날리고 있잖아요. 그는 말도 아주 논리적으로 때에 맞는 아주 적절한 말을 통해서 이 암몬 왕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덕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입다는 언제 이런 것을 이렇게 배웠을까요? 언제 이런 것을 알아? 역사적 지식, 또 논리적 지식. 오늘 암몬왕과 이야기하는데 암몬왕이 꼼짝을 못해요. 그렇다고 입다가 무슨 협상의 법칙에 관해서 배운 것도 없어요. 논리학을 배운 적도 없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심리학, 설득의 법칙 이런 것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나 입다 앞에서는 암몬왕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지식적으로 딸리고 뭘 해도 다 딸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을 입다가 언제 배웠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잡지에서 읽은 기사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배운 재주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슬림독 밀리네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슬림독 밀리네어. 인도의 그 영화인데요. 붐바이 빈민가 출신의 18살 고아 자말이라고 하는 아이가 약 6억이 걸린 퀴즈 프로그램에 나가게 됩니다. 6억이 걸린 이 퀴즈 프로그램에 나가서 6억을 거의 6억 가까이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6억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1번 문제 맞히면 몇 달러, 또 2번 문제 맞히면 몇 달러 해가지고 거의 6억이 가까운 돈을 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체포했어요. 왜?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고 무식한 저 아이가 거의 6억에 가까운 돈을 막 따가니까 이거 사기다, 이거는 사기야.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려다가 고문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조사를 합니다. 근데 조사를 하다가 깨닫게 돼요. 이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뭐냐면 이 친구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자라오면서 뭘 하나 배우면 그냥 흘리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뭘 가르쳐주면 그걸 귀담아 듣습니다. 또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그 대화를 그냥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진지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학교에 따로 다니진 않았지만 그 삶 자체가 전부 다 공부예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누가 노래를 흥얼거리면 그냥 제 노래 부르는 거 그러지 않고 그 노래 제목이 뭐야? 묻습니다. 그럼 무슨 노래야? 이게 어떤 내용이야? 이런 내용이야. 이 제목이 이거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그가 18년 동안 그렇게 해서 정말 진짜 공부를 한 거죠. 보고 들은 게 많아요. 그래서 퀴즈 프로그램에 나가서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가 어릴 적에 살면서 듣고 배우고 했던 내용들이 다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973년 흥행작 잔지르에 출연한 배우는 누굽니까? 아미타부 바찬.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맞힐 수 있느냐? TV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얘가, 이 자말이라는 아이가 좋아했던 배우예요. 또 한 문제는 라마 신을 그린 그림에서 그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릴 적에 어머니가 라마 신과 알라 신의 종교 분쟁으로 죽게 되면서 그때 그것을 보고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히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6억에 가까운 돈을 따게 됩니다. 모든 퀴즈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서 답을 다 맞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특별한 재주를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를,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찮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입다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먹질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입다의 전 생애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역사는 어떻게 해서 배운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아마 역사를 배울 때 그냥 흘러 넘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뭐 이렇게 책을 극적거리다 거기서 배웠을 수도 있고, 또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그것도 뭐 따로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 알고, 그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재주 주지 않았다고, 큰 물질 주지 않았다고, 큰 능력 주지 않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여러분 하루하루 중에 여러분을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래의 큰 자원으로 입다처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것 같았던 입다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니까 그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죠. 근데 완전히 역설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말로 암몬 왕을 제압해버립니다. 그 역사적 지식을 통해서. 아마 우리 중에서 이 말로 좀 일본을 좀 제압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독도는 우리 땅. 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꼼짝 못하는 일본 사람들, 일본 고서에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는 고서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은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가서 유학했던 학자가 일본어를 잘하니까 일본 고서들 도서관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거 지금 다 찾아냅니다. 그거 다 찾아내서 그거 다 오픈시켜버리면 꼼짝할 수 없는 거, 학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 좀 눈치채고 어떻게 합니까, 요새? 그 사람 도서관, 그렇죠. 해본 것 같아요, 권사님. 출입금지. 뭐, 어느 도서관인데 거기에 뭐 추방.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재주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